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두 구절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내 소원은 하고 대답한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소원은 조선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도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도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 있습니다. 그분도 신자였어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또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면 문지기로 써달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안창호 선생한테 문지기로 좀 써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보다 더 높은 직을 받아서 섬겼습니다. 또 1945년에 귀국해서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라고 하신 분이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이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이라고 대답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안병원 선생이신데 지난 2015년에 작곡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 노랫말은 가사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그런데 독립되고 난 다음에 통일로 바뀌어진 거죠. 당신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더러 물으신다면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제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교회의 부흥과 개혁입니다. 둘째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교회의 부흥과 개혁입니다. 셋째 소원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교회의 부흥과 개혁입니다.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한 세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5절 디모데후서 본문에서 찾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에 너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 갔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정 때. 루스드라가 어딘가 궁금하신 분은 뒤에 나가면 주일 성경 공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도를 실어놨으니까 아, 여기가 루스드라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아마도 그 이전에 예수를 영접했을 가정의 아들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만나 바울이 제자를 삼고 동역을 합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렸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그 근방에서 소문이 나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나이는 어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1장 5절에 있고, 오늘 1장 5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믿음도 훌륭하고 무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바울의 간증이 적혀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자일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어린 일꾼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또 어떤 분들이길래 이 아들, 손주 디모데를 이렇게 잘 길렀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름만 나오는데 믿음하고,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보면 이 가족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짧게,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비롯한 많은 번역본은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봅시다. 유니게는 여인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봉양해야 될 어머니가 계세요, 로이스.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뭘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떻게 디모데를 길렀을까요? 고생 많이 했겠죠. 성경이 침묵합니다. 여기도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도 무척 어려웠을 이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길렀을까요?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이고, 한 구절을 더 참고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줬을 테니까. 유니게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려운 살이 속에서도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고, 그래서 디모데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교회 일꾼으로, 소문이 칭찬이 자자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니게를 우리가 그 당시 가서 만난다면 이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님 소원이 있습니까? 어머님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어머니 제가 잘 섬기고 내 아들 디모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의 훌륭한 사람, 이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니게는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두 분 쪼르륵 앉아 계시네요. 예전에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어떻게 자식들 다 기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소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뭡니까? 우리 어머님들 소원이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 소원이 뭡니까? 제가 신방을 요새 다니는데 기도 제목을 다 쓰시라고 하거든요. 물론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주로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적어내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딸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신앙 회복하게 해주세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잊혀지질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고등부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덧붙이기를, 내 아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님들 소원이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같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 더 바를 나위가 없지. 그게 소원 아닙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여 들으시오, 어머니 소원 좀 이루어 드리세요. 이 얘기를 해도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그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방송 들어가서 이 설교를 청취할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전략을 바꿔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윤희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그 간절하고 애틋한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디모데처럼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신앙인, 나아가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했으니까 아버지 차례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로마서, 빌립보서, 형제, 동력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들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 귀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오늘 본문에도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로서 바울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그게 오늘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물론 이게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왠지 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처럼 들립니다. 여기 강하고라는 말, 오늘 이 본문에 그냥 툭 나온 말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먼저는 모세가 여호수아,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모세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이 너무 중하여 여호수아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번엔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바울은 자신의 참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강하거라, 강해지거라 바람을 피력합니다. 담대하라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 이제 남은 강하다는 바울이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들아, 나는 너가 강하고 담대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담력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잖아요. 디모데야, 나는 네가 강해지면 좋겠다. 이게 제가 성경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어머니의 소원하고 아버지 소원하고 완전 달라요.
어머니 소원은 디모데야 믿음 생활 잘하고 이쁘게 자라거라 이런 건데, 아버지 소원은 보세요. 그래서 아들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뭘 덧붙이냐면,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일이 많았나 봐요. 앞에 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야 너 나이 어리다고 누구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깔보지 못하게 하거라. 이게 부탁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아비의 소원이잖아요. 디모데야 너가 나이 어리다고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고 깔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모데야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지거라.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한 세상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누구도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해라. 바울의 아들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또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희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철저하게 술을 즐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술에 관한 바울의 철학은 확고했어요. 우리 장로 선거를 오늘 하는데 유일한 자격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디도서 1장에도 똑같은 구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바울은 술에 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들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법이 없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물만 마시기 때문에, 이 동네는 물이 안 좋단 말이에요. 돌이고 석회질이라. 그래서 늘 물만 마시다 보니까 위장병이 자주 났어요. 바울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원칙을 크게 양보해서, 디모데야 너는 위장병도 자주 나고 하니까 너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라. 또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기의 원칙까지 조금 양보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텐데, 저 친구 유대인인데 할례도 안 받았다지, 그런 말 들을까 봐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켜줬어요. 왜? 바울은 할례는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데,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게 표면적 유대인,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참 유대인이다, 영적인 유대인. 골로새서 2장에도 몸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적인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켰다니까요. 고생할까 봐. 나는 그 애틋한 마음, 아비로서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궁극적인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그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인데 바로 앞에 조금만 감이 있어요. 4장 12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여러 군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아들 디모데도 무사람들이 디모데를 보고 본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영적 아비로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아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들 제일 연장자가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세요.
연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도 아드님 위해 저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믿음으로 쑥쑥 자라고 성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들 그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그 소원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아버님들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사. 오늘부터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례를 무척 많이 집례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장례 전문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을 제가 장례 지냈는데 잊을 수 없는 세 분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마 마음은 다 똑같으실 텐데 이분들은 의식이 있을 때 저한테 직접 말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두 분, 한 분은 목사님, 내 처와 딸을 부탁합니다. 손녀도 있는데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 마지막 유언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버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아버님들이 이 목사에게 그 장성한 아들들, 딸들을 부탁한다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먹여 살릴까요? 어떻게 해? 그분들 데리고 놀을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교회 목사시니까 이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훌륭한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못다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내 아들, 딸들이 대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나 잊지 못해요. 그 소원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셨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 게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일 우리가 감히 여쭈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놀랍게도 역시 디모데전서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은,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하나님과 동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찾아 헛된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맡기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 자녀들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신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그 우리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데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구약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성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어디 가야 그 행복이 있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니에게,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내 자식도 내 어머니와 나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 얘기했을 테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어머님들도 참 어려운 시절 우리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손들을 향한 애틋한 우리 어머님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험한 풍성의 세월 동안 가정들을 이끌고 식구들 먹여 살리시느라고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를 향한 각오담대하라.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정말 공감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들, 우리의 자손들 향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향해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도 그 소원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고 참된 진리에 이르는 것이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송축하옵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모두 다 구원받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든 가정들 먼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